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 그 다음 날은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지만 어떤 또 학자들은 사랑과 배반의 날이었다. 가룟 유다와 그리고 또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찬의 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순환의 날,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를 쭉 지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순환의 날, 이 순환의 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내가 이걸 죽어야 되는지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이 순종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위대한 그런 복종인가 그리고 순종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달려나갈 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아버지 뜻대로 원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죠. 한 주간 동안 정말 터전 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새벽에 달려나와 이렇게 새벽을 지키며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올라오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얘기하겠어요. 안수 집사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데, 우리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신 날인데요. 이게 무슨 피곤한 겁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과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정신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결단이 있고 나서 새 제자가 이제 제자에 가서
동산옥에 있는 세 제자에게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8제자에게 다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모습. 어두울 때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이 얼굴에 온몸 땀으로 젖어 있고 핏빛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 8명이 딱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보통의 일이 아니구나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해 나가는 것을 보죠. 이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고 어려운 것들을 이 어깨 위에서 내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인류의 구속사 가운데에 우리는 저 멀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온 인류의 생명이 거기에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땀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그렇게 어려운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모든 고통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어렵네 힘드네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에 있어서 주님의 그 어려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든든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수술대에 올라가거나 그리고 또한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얼마만큼 어려웠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극복해 나가며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내가 죽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급한 상황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하늘보좌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더없는 그런 희생, 자발적인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난 이 상태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늘 12제자와 함께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혼자 이제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 고통, 고난 이건 좀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 인간의 부족한 면에서는 너무 많아서 많은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이 수치와 모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주님께 죄송합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채찍에 맞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육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이 모든 것을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병든 부부를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조롱하는 것, 이 조롱과 조소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우리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과 자존심, 자긍심을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당하시고 조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언노시며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심고도주를 많이 엮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마치 마취제를 넣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만 고개를 돌리시는 우리 예수님, 그 극한 고통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고통이 없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모진 고통과 함께 정말 온 인류를 위해 달려나가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3시에 오늘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로마의 군병이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십자가는 결코 비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원하느냐? 그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 욕을 맛보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원리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기를 원하지만 결코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도,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승리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리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이렇게 저 사람은 언제 변하나 하면서 말해요. 양말도 뒤집어 놓고 말해요. 아이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해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몇십 년이 가도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 중에도 자기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많은 기도 가운데에 그 중심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시끄러워. 서로가 잘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모집 키우다 보면 서로 언쟁이 나오고 가정이 시끄러웁니다. 그러니까 잘 죽으세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다 죽어야 되죠. 공동묘지에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서울 한복판에는 얼마나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조용합니다. 나라도 죽는 사람이 많아야 조용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시끄러운 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없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만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만 남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정말 채워지고 예수님만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만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는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통하지 못하겠다라고 책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달려나와 매일처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에 많은 내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그런 기도를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기를 위해 진액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내가 죽기를 위해 진액을 쏟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세미나를 가서 하는데 그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그런 좋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교회 가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건 틀렸죠.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서 교회에 가서 적용을 할까?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교회 또한 직분자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해야지. 그건 이미 다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거기에 녹아지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딱 적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말씀과 딱 맞고 자기 생각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대의 신앙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